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냥 필연적으로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된 것이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그 죄악과 타협하다 보면은 그 죄악과 타협한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깨닫게 하는데 점차 그 죄악과 결합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죄악된 것 가운데에 오염되어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악된 것과 결합하여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정직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속이는 것을 싫어하신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멸망시키겠노라고까지 하시는 주님의 이 싫어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 정도는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신앙 그 모든 것을 그냥 저버리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악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악된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힘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외침, 지혜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부름 가운데에 외침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공의 가운데에 정직히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이에게는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분명히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살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정직함이 없을 때에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정직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혜의 부르심 가운데에 정직히 살아갈 것을,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정직히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반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정직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도 패역한 시대는 자꾸만 죄악된 것 가운데에 한 번만 해봐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정직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패역한 시대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제어할 것을, 우리의 입으로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입으로 남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정직히 사는 자, 우리의 입을 제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그 성읍이 진흥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직히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나의 가족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남을 보증한다라고 약속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는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살아가는 오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같이 동화되어서 우리도 이 입으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까지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감의 역할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있습니다. 정직히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이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정직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그 외침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 충만히 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